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50절 53절) 제가 먼저 5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간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다. 아멘. 다윗에게는 여러분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된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압살롬과 오늘 본문상은 아도니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을 스스로 높였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문상 열왕기상 1장 5절을 봐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것은 학깃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아닌 뭐 다른 학깃 그러면 뭐 이렇게 남자 이름 같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내가 높여서 나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어. 나는 왕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높여가지고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자, 높임이란 여러분 남들이 높여주는 것이지 또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높인다 해서 절대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아무리 높이려고 그래도 그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나쁜 이미지만 심어주죠. 저 사람은 교만해. 왜 저렇게 지가 잘난 척하는 거야? 뭐가 저렇게 지가 잘났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런 마음을 유발케 하지 스스로 그게 높여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새끼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다 그러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다윗의 4번째 아들로서 이제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4절에 봐보면은 다윗의 아들이 쭉 나와 있어요. 다윗은 누구로부터 누구 아들을 낳고 누구 아들로부터 누구다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이게 4번째 아들인데 압살롬은 2번째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젊었을 때에 아버지에게 반역을 시도하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죠. 근데 아도니아는 이제 연로하여서 아버지가 연로하여져서 아들들 중 누군가에게 그 나라를 계승시켜 줘야 될 그런 나이가 임박했어요. 압살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하여서 왕위를 계승받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솔로몬은 그 어머니가 밧세바이잖아요. 밧세바로 통하여서 이미 언약이 됐어요. 구두적으로. 근데 이 사실을 백성들도 어느 일부 알고 있고 밑에 있는 장군들도 알고 있고 특별히 나단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당시는 나단 선지자가 활동을 할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알고 이 사실을 밧세바에게 말을 합니다. 왕에게 직접 가서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왕에게 직접 가서 왕이여 당신은 왜 이랬습니까? 이러지를 못했죠. 그때는 왕이 상당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지혜롭게 밧세바에게 알려가지고 자 내가 봤더니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이렇게 있어지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이 말을 일러줄 테니까 여차하시지요 라고 귀뜸을 해주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이 일러준 대로 늙어서 누워있는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급히 서둘러서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죠. 왕위를 계승할 것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아도니아가 행하고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다윗이 이미 약속했던 말씀들이 있는데 1장 39절과 45절에 봐보면, 자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더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더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자, 이 말씀은 중간에 다 읽으려면 너무 많아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여차여차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이제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으세요. 왕위를 삼는 거예요.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절차를 딱 밟고 소리를 엄청 크게 온 동네에서 소리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아주 왕으로 삼으려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 행정 절차를 따라서 막 나팔을 불고 막 만세를 하고 얼마나 동네가 요란했겠습니까. 이러했던 그런 상황을 이제 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도니아에게 나단이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당신들이 들었는데 이 소리가 바로 솔로몬이 왕위로 이어받은 것을 온 백성 앞에서 다윗이 이러이러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됐던 50명, 꼴랑 50명 갖고 자기가 왕으로 삼았던 아도니아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모잖아요. 이거는. 이 영모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죽어야 마땅할 죄를 지은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8절에 봐보면은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요압에게도 이 말이 들린 거예요. 요압도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압살롬은 이건 좀 아주 반역을 일으키는 나쁜 놈이었어.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딱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죽게 되자 아도니아를 따라서 그래 당신이 왕 되는 것을 나도 협조하겠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우리가 본문 삼았던 50장도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턱 잡았어요. 자, 요압도 제단 뿔을 탁 잡은 거예요. 자, 이 제단 뿔을 잡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단 뿔을 잡고 기도하라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도니아는 왜 제단 뿔을 잡았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 왜 제단 뿔을 잡았을까? 제단 뿔은 곧 번제단의 내 모퉁이에 튀어나온 모퉁이 부분에 뿔이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 여기다가 짐승을 매기도 하고 뿔이 있으니까 거기다 짐승을 매기도 하고 짐승을 잡으면은 피를 그 뿔에다 발라요. 그 뿔에다 피를 발라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29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봐요. 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주셨던 규례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주기 이전에는 모든 짐승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을 때 짐승을 잡을 때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제단 뿔에다 발랐어요. 제단 뿔에다. 저렇게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부분은 제단 밑에 쏟았어요. 자 그러면 성전 안에도 분명히 이제
있지만은 아직은 저런 그 회막이 있어. 요 앞에서 그 회막이 있었는데 그 회막 앞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놨죠. 근데 그 제단에 뿔을 저렇게 발라라 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 뿔은요 무엇을 말하는가 봐보면 뿔은 요즘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뭐 짐승은 뭘 의미하고 나무는 뭘 의미하고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배워서 알 거예요. 근데 이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뿔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은 신약에 있어질 모든 것들의 미리 나타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성경에서 이 제단에 있는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힘과 능력으로 약자들과 억울한 자와 또는 죄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즉 받기 위하여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싶을 때에 제단 뿔을 탁 잡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해가 가지 않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전혀 바이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무방능이어서 이게 우리 교회인가 아니면 내가 뭐 말을 잘못했는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에는 다급할 때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얼른 쫓아가서 제단뿔을 탁 잡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법률적인 제도였어요. 이걸 누가 시켰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급하고 아쉬울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제단뿔을 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단뿔을 잡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모르면요 면제하면 못해요. 근데 알면 면제하면 해요. 내가 요즘 조선 우리 한국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죠? 젊은 사람들은 뭐 미디엄 이런 부분에서는 해박한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농사 부분에는 우리 양양래 집사님 또는 우리 임종호 집사님 이런 분들에게 해박한 우리 최상현 집사님 김보준 이분들에게 따라갈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수도나 뭐 우리 뭐 체험이나 우리 뭐 청년들이요, 뭐 농사 일에서 이거는 뭐예요? 이게 나락이에요? 이게 꽃이에요? 몰라. 이게 콩잎이에요? 이게 깨이파리예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최 집사님이나 봉림 집사님이나 임종호 집사님이나 양양대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버려요. 근데 저분들한테 핸드폰이 내가 꺼졌는데 엄마가 세상을 많이 살았으니까 핸드폰 부분에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 내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좀 고쳐봐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알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률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만이 면장을 하든지 힘을 얻든지 능력을 얻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빌려서 써야 돼.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단뿔을 잡고 기도하면 아도니아처럼 요압처럼 생명의 위협이 당했을 때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제단뿔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21장 13절로 14절에
없나요? 21장 13절로 14절에 가보면은 인생이 억울하게 생겼을 때에, 생길 수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무슨 제도냐면은 도피성이라는 제도예요. 도피성. 내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를 모세에게 가르쳐줘서, 만약에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힘이 모자라서 내가 정말로 죽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죽을 상황이 생겨가지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시대부터 억울하면 뭐를 쳐야 됩니까? 신문고를 쳐서 신문고. 빵! 빵! 왕이여,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고 내가 신문고를 치잖아요. 요즘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묻습니까? 인터넷에다가 어디다 올려버려요? 이 국민청원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요. 저는 억울합니다. 빵! 막 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내려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죠. 자, 민수기 35장 15절에 봐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도피성의 제도. 만약에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겼을지라도 내가 봤을 때는 저놈이 꼭 죽일 놈이요. 저놈이 내가 도둑질 해갖고 막 내가 분명히 저놈이 도둑질 해갔어. 우리 부모들 죽인 놈이 맞아. 막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아니야 내가 그러지 않았어. 그럴 때 재단 뿔을 잡으면은 항의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만약에 죽여버리면 그것은 법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가 모르고 한 죄, 실수로 행한 죄인들은 보호해주는 것이 도피성이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무엇일까요? 감옥이에요. 감옥인데 뭔 도피성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놈이 우리 집에 돈 준다고 싹 도둑질에 갔어요. 요즘은 그럴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의 지사 같으면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 논문서 갖다가 자식들이 팔아먹어보면 끝나버리잖아요.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안 되지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생겼을 때에 만약에 나는 알거지가 됐는데 그놈이 내 것을 싹 가져가갖고 나를 괴롭혀. 그러면 밤에 가서라도 어디 길가에서도 그놈 죽여볼까요? 살려둘까요? 죽여보고 싶었잖아요. 이 고통에 따라서 내가 너무 극한 고통을 받으면요 속에서 막 분이 올라오잖아요. 지나가다 내가 못 해보시게 그놈을 확 죽여보고 싶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딱 갇혀져 갖고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없어요?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은 형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면에서 볼 때는 보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도 그런 곳이었어요. 예? 보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가두는 곳이기도 하겠으나 과거 성경에는 도피성은 보호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호구역 안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 옆에는 항상 그들을 지켜주는 그런 제사장이 함부로 제사장이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 안에는 도피성 안에서만 거주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도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조용해! 탁탁탁 얘기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오직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도피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출애굽기 29장 11절에 12절 저렇게 봐보니까 제단에서 양이나 소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의 뿔에 피를 바른 이유가 바로 그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주님의 피를 상징한 것처럼 제단의 뿔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도 되겠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단 뿔은 아도니아가 잡았던 것을 여러분 이해했으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도니아는 그래서 자기가 역모를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제단뿔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제단뿔을 잡아버렸어요. 누군가 말해주잖아요. 예? 아도니아가 50절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이 제단뿔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단뿔은 우리를
기도할 때에 제단불을 잡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단불을 잡았던 아도니아의 상황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제단불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자, 요한복음 20장 23절 봐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인이심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음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주어진 일,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내가 병이 들었으니까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시집을 못 가니까 시집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직장이 안 되니까 직장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집을 못 샀으니까 집을 사게 해주세요. 8, 90%가 이 기도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발췌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봐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유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는 보여지는 대한민국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려면은 먼저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신다를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는 내 마음속에서 죄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실컷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세상도 좋아하고 물질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사치도 좋아하고 물질도 좋아하고 다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던 것을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과거치가 그냥 무산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나 이런 죄 졌습니다. 고백을 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 봐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기도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여러분 같이 읽어봐. 시작. 누구의 죄든지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의 죄든지, 그럼 여러분 그대로 들어요. 같이. 누구의 죄든지 몇 사람 소리밖에 안 나요. 다시. 누구의 죄든지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죄는 반드시 내가 예수를 3대 4대 믿었어도 고백하지 않으면 내 죄가 그대로 갖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백보자 앞에 서는 거예요. 잘잘못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받을 것이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령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식일지라도 이웃과 언제든지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용서하듯이 그잖아요. 예? 부부지간에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래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서로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생전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 말 한 자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하네 잘못했네. 부부지간에도 이게 있어야 되고요. 부모 자식간에도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회개 한 번을 안 하고 산다면 그 죄가 사해질까요? 성경은 저렇게 말씀하셨네요.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라고 저렇게 말씀하셨네요. 죄의 허물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을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되 만약 스스로가 그것이 어렵다면 중보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단 뿔을 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심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러이러한 죄를 내가 지었고 이러이러한 죄를 우리 부모가 지었고 이러이러한 죄를 내 자녀가 지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제단 뿔을 잡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속죄하고 또한 위험한 일과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아도니아처럼 주님 제단뿔 잡으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어려움당하는 제단뿔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단뿔 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단뿔이란 실제로 교회 와서 엎드리란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상징한 것이므로 십자가를 붙잡고 말로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중환죄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셔서 이것만 하면 안 돼.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 가난하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은 부자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억울한 일 당할 때는 뿔을 잡으라 했잖아요. 제가 뿔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마다 말씀을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제단 뿔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약에서 제단 뿔의 능력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생 라합이 정탐꾼 3명을 살려줬더니 야 내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왔을 때에 네가 빨간 줄로 네 몸을 묶어서 여기다 묶거나 그럼 내가 너희 집은 내가 보호하고 불지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너만 살려줄 것이 아니고 네 가족 일가 친척을 싹 모아다가 네 집에다가 오락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집 밖에 나오면 그 생명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지만 집 안에 있는 놈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면 그것은 내가 책임질게. 바로 이것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있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나왔을 때에 문술죄에다 양을 잡아서 큰 문에다가 십자가 보혈에 피를 흘렸어요.
너희는 그 안에 다 있어.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죽지 마. 나와서 돌아다니다 죽으면 네 잘못이지만 그 안에 있으면은 내 잘못이야. 내가 너희들 구원시켜줄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주님이 쳐놓은 그물망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본인의 죄,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된 죄, 교만함의 죄, 솔로몬이 죽이고도 남을 만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아도니아도 나단도 모두가 제단불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과오를 무사히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고 내 죄가 주님도 알고 내 죄를 이웃이 다 알아. 그러나 제단불 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짐승의 피를 문술주에 바른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제단불을 잡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힘있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제단불을 잡고 기도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죄했든지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의 죄든지 네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과거의 죄를 그대로 두고 가실랍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게 설 것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제 경험에 보면은요, 내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그대로 놔뒀을 때와 날마다 내 죄를 회개했을 때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어서 하나님하고 멀어졌잖아요. 다른 것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대화커녕은 아련하기도 힘들 만큼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졌든지 그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제목마다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남의 허물을 바라볼 때마다 그거를 거울 삼아서 그래요, 나도 저랬을 것이요, 그랬고 말고 나라고 별 수 있까니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를 때는 돌팔매질 들고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주님! 저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저거 딱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가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요. 엄마, 뒤돌아볼 게 내가 다 죄가 있네. 돌을 하나씩 넣고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죽이려고 살기등등에 모였다가 다 넘어갔잖아요. 여전히 우리 손에는 돌 들고 있어요. 저건 나쁜 것이요.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아주. 저 죽일 놈이구나. 그러나 주님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바라보면서 네 죄를 뒤돌아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죄는 아닐지라도 네가 죄가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너는 네 죄부터 뒤돌아봐라. 네 거나 잘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저처럼 사투리로 니나 잘해라 그거 안 하셨으니까 그거 없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그 말씀이요. 니나 잘해 그러셨잖아요.
죽일 놈이요, 자녀는 죽일 년이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절제하니, 나봐라, 주님은 니나 잘하라 했는데 내가 또 못지다고 앉았냐. 항상 뒤돌아보고 제단볼 잡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의 죄와 남의 허물을 보더라도 하나님, 저런 삶 속에 살았던 나도 건져주셨는데 저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 가보니까, 저는 23절인데 22절 가보니까 뭔 말씀이 써졌냐면요, 남의 죄를 보거든 용서함을 해줄 정도의 신앙이 되려면 22절 가보니까 너희가 가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숨을 푹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때의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내 죄가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내가 죄임을 알고,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남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사단의 짓거리지만 남의 죄를 보고 대신 사하여 기도하는 자세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같이 남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면서 사랑으로 제단불 잡고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고백하면, 대신 기도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대신 용서함으로 간구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여서 그 우상 숭배한 죄값으로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캐싸라 하고 놀고 있을지라도 자식 보고 몰아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저 자식은 몰라서 저러는데, 우리 부모도 몰라서 그랬는데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올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 부모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세상을 사랑하더니 내 자식도 저렇게 세상을 사랑하군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남의 죄를 비판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되어질라 말고 남의 죄를 위하여 용서함을 구하는 도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제단불을 잡는 것이 무엇이며 제단불을 잡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래요, 나도 이제는 제단불 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단불 잡고 기도하는 맛을 보면서 열매 맺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